일단 여러분들 다 만나 뵈서 반갑고요. 우리가 한 10주 동안 히브리어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이제 천천히 하도록 하겠고, 우선 여기 오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성경 히브리어 기본편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개괄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안내,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선 우리 여기 타이틀 보면 성경 히브리어 기본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어 그러면 히브리어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 이전 단계의 히브리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어는 이제 우리 성경에 쓰여져 있는 글, 쓰여져 있는 그 히브리어 자체를 가리키죠. 그리고 그 이전 단계에는 우리 지금 성경에 있는 글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 이전 히브리어, 프리비블컬 히브리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 이전 단계의 히브리어가 있고요. 그 문자는 지금 성경 히브리어 문자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이제 좀 간소화하고 또 아람어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이제 만들어진 그런 활자가 지금 우리 성경에 쓰여져 있는 히브리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와 있는 그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성경 히브리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성경 히브리어는 이제 대개 주전 10세기에서부터 주후 1세기까지의 히브리어를 가리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언어는 계속 변하죠. 그래서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성경에 쓸 때 기록할 때 사용됐던 그런 언어를 우리가 성경 히브리어, 그래서 주전 10세기에서 주후 1세기 사이에 사용됐던 언어를 이제 성경 히브리어, 비블컬 히브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세기 이후에 한 5세기까지 이때를 미슈나 히브리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탈무시 쓰여져 있는 것도 이제 바로 이 미슈나 히브리어에 의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어가 약간 변형된 형태, 그것을 미슈나 히브리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1세기에서부터 5세기까지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그런 히브리어를 가리킵니다. 이제 10세기에서부터 주전, 10세기에서부터 1세기까지 이때를 이제 성경 히브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성경 히브리어. 그 다음에 1세기에서부터 5세기까지 히브리어를 미슈나 히브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세기에서부터 19세기까지, 사실 뭐 중세 그러면 대략 12세기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머지 히브리어는 다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5세기에서부터 19세기의 히브리어를 우리가 중세 히브리어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말렵에서부터 20세기 초엽까지 대략 1880년에서부터 1920년 사이 이때 만들어진 다시 말해서 옛날의 히브리어가 다시 복원된 그런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그 엘리에zer 벤 예후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1880년경서부터 1920년 사이에 이제 새로 복원된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어를 대략 한 900만 정도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소위 우리가 현대 히브리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현대 히브리어는 우선 기본적인 단어는 성경에서 다 그대로 수용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론 현대적인 용어들은 다 추후에 이제 더 첨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적 차원에서는 중세 히브리어를 따른 겁니다. 중세 히브리어. 아까 대략 5세기에서부터 19세기의 히브리어를 중세 히브리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법적 특징은 대략 이렇게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음 같은 것은 세파르디임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남유럽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발음을 수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를 따서 지금 다시 만들어진 그런 히브리어가 지금 현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그 발음 면에서는 지금 세파르디임 또는 세파르디, 이 세파르디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발음을 주로 따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 또 현대 히브리어 가운데 일부분은 아슈케나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슈케나지임은 유럽, 북유럽이죠. 독일 이쪽에서 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로 상당히 많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아슈케나지임, 복수로 하면 아슈케나지임입니다. 단수로 하면 이제 아스케나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있고요. 주로 지금의 팔레스티나 지역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 아랍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미즈라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개괄적인 분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 전에 언급했던 세파르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발음, 이 사람들의 발음을 주로 채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분은 그 아슈케나즘의 발음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지역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이제 감안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지금 아슈케나지의 영향을 받은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요드라고 하는 문자가 있는데 그걸 거기에 이 발음을 더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복합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지금 재생된 그런 언어가 현대 히브리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다양한 그 역사적 단계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 히브리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전 10세기에서부터 주후 1세기 사이에 기록된, 사용된 그런 히브리어, 그런 문법 내용과 또 그 어휘들, 또 문법 구조, 이런 것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 히브리어 기본편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놨는데, 여기서 기본편 그럼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기본인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기본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안내문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놨지만 딜럭스 바이블 또는 바이블 웍스 또는 바이블 렉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여러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잘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기본편이 됐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문법 지식 그리고 이제 그 파싱이라고 하는데 이 본문 분해 이런 것에 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야 그러니까 문법을 상당 부분 다 파악을 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비로소 성경 번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여러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다 파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리고 문법 용어들 그리고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이런 것에 관해서 충분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기초 히브리어를 알아야 비로소 그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기본적인 문법 지식을 여기서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제 적어도 주석서를 읽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과정을 개설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생들은, 재학생들은 공부할 기회가 이제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우선 가급적인 빠른 시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먼저 익히고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성경 히브리어 기본편, 다시 말해서 우리 목적은 이 바이블 렉스라든가 또는 딜럭스 바이블 이런 프로그램을 읽고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히브리어도 공부를 하자면 이건 뭐 평생 해야 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예외적인 용례가 많고요. 또 이론적 차원에서 고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해석을 달리하는 여러 다양한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가 주석을 읽고 성경에 또는 주석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 그 정도까지는 적어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 성경 히브리어 기본편을 우선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공부하실 분들은 이제 이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하나 더 공부해 나가면 되겠고요. 그런 기회는 이제 점차적으로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의 교재와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맨 하단 우선 먼저 잠깐 보시면, 구입 권고 서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히브리어를 계속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 다시 말해서 이제 심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어, 켈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크리스천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좀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베이직 비블컬 히브리어에서 브라티코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쓴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 여기에서는 이 베이직 비블컬 히브리어 이 책을 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계속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성경 히브리어 유근상 허미순 옮김 크리스천 출판사 거 이 책을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지금 박철호 성경 TV 유튜브 채널 보시면 박철호 성경 TV에 업로드되어 있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어 기본편 1강에서 5강까지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시청을 하시면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예습 복습을 잘 하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이죠. 알파벳은 여러분들이 화면 보다시피 22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화면 자체는 총 23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신과 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나누면 23개가 되고요. 이것을 합쳤을 때 22개입니다. 그래서 통상 히브리 알파벳을 우리가 22개, 22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히브리 문자는 사실은 이집트의 상형 문자에서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파벳의 기원은 이집트 상형 문자까지 거슬러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대략 주전 3000년경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팔레스티나 이 지역으로 고대 가나안 지역으로 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차원에서의 알파벳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벳 자체 그러면 이제 가나안 문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알파벳이 주전 한 20세기경서부터 이제 가나안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고요. 이것은 이제 출발은 상형 문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문자를 보시면 알레프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알레프. 여기 영문으로 알레프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알레프 이렇게 한글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이건 묵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묵음 표시죠. 그래서 알레프는 본래 소뿔에서 이렇게 나온 이 모양에서 이걸 간소화시킨 것이 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화면에는 약간 일자에 가깝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꺾입니다. 이렇게. 활자체로 쓸 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꺾이죠. 이렇게. 이런 형태입니다. 자, 한 번씩 써보세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먼저 그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명칭은 알레프 이렇게 얘기하고요. 알레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알레프. 그리고 이러한 소머리에서부터 나온 여기서 파생된 문자입니다. 이것을 간략한 형태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리는 무음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베트가 있습니다. 이 베트의 경우에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텐트 모양 이런 데서 나왔죠. 그래서 이것이 간략화된 형태가 이런 베트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 알레프의 고에 해당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이런 표시로 쓰였습니다. 이렇게도 쓰일 때가 있었고요. 이렇게도 쓰일 때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고형인데, 이 형태가 이제 그 그리스, 터키 이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헬라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모양이 좀 유사하죠,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알파벳의 기원은 고대 중근동이죠, 가나안. 여기서부터 이제 헬라로 주전 약 9세기, 8세기 이때 이쪽 헬라어 이쪽으로 넘어가서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서 이와 같은 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은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트 같은 것 히브리에서 이렇게 쓰죠.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가게 되면 이러한 모양을 취하거나 또는 이렇게 쓰일 때도 있었습니다. 고대.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영어에서 B에 해당되는 거죠. 알파, 베타 할 때 이런 베타 대문자. 그래서 이거는 텐트 모양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집이죠. 베트라고 하는 말은 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 그래서 여기가 입구가 여기 있고 여기도 또 입구가 있고. 이 안에는 주로 이제 여자들이 사는 그런 자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에서 이제 결국 이런 모양으로 갔고요. 이건 이제 아람어 형태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여기에서 이쪽으로 와서 B 이렇게 되게 된 거죠. 자, 지금 여기 이 형태는 지금 우리가 정방형 문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네모형이죠. 이렇게 정방형 문자. 이제 고대 히브리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방형은 아닌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변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대 히브리어가 아람어 문자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 이제 주전 6세기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후에 이 문자가 우리 성경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시게 되면 바로 이런 문자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방형 문자 이렇게 얘기하죠. 다 네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내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이 히브리 문자의 기원에 관한 겁니다.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런 히브리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건 나중에 전체적으로 더 설명을 할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첫날이니까 내가 이것저것 이렇게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정도 여러분들이 개괄적인 아이디어만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작 공부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는 각각의 음가를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 이름을 알레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선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보세요. 또 뒤에다가 이렇게 내려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건 이제 다르죠, 모양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온다. 됐습니까? 예. 공인순 전사님. 예. 괜찮습니까? 예, 잘 안 들리는데. 정지호 전사님. 괜찮아요? 네, 잘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이제 베트 이렇게 베트 이렇게 명칭은 베트입니다. 명칭은 베트고요. 우리말로 쓰자면 이렇게 되겠죠. 베트.
그리고 쓰는 건 이렇게 쓰고 그 음가는 B에 해당됩니다. B.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히브리어 이제 요건 모음에 해당되고요. 이건 자음이죠. 그래서 자음, 모음. 여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레프, bet 이렇게 두 개를 쓰게 되면 읽는 거는 요 음가 표시 있죠. 요거. 음역 표시. 요 표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모음, 장모음입니다. 그다음에 요건 bet죠. 이것의 음가는 B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브 이렇게 해서 이것의 의미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입니다. 아부. 그렇죠? 그리고 이제 bet 이제 타브라고 해서 이제 맨 마지막 문자 22번째 문자가 타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요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베트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게 여기 베트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건 네. 집을 가리킵니다. 집. 예. 이건 집이죠. 베트엘 베델이죠, 베델. 베트엘입니다. 엘의 집입니다. 엘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죠. 앞에 베트가 있으면 베트엘 이렇게 읽습니다. 그럼 이제 직역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 베트에서 맨 앞에 나온 이 문자 베트죠. 이 문자의 음가가 여기 B에 해당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이 문자 이거는 이제 자음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모음을 배우게 되고 이것 각자의 음가는 이 명칭은 알레프 그다음에 음가는 이거에 해당된다. 그다음에 여기 베트 이것의 명칭은 베트죠. 아까 텐트 모양을 이렇게 그렸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문자가 이겁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줄인 꼴이죠. 이렇게. 이게 상형 문자에서 나온 거죠. 이게 이제 헬라어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됐던 겁니다.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헬라어 초기에 베트가.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이런 모양을 띠게 되고 소문자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간략한 형태. 이건 그리고 이제 또 이런 형태, 필기체는 이런 형태, 베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베트 이건 본래 의미는 이제 집을 가리켰고요. 자, 그래서 알레프 베트 음가는 B에 해당된다. 됐죠? 이것의 명칭은 베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멜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써보고 계시죠?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기멜 이거는 이제 본래 낙타를 가리킵니다. 기멜. 그래서 이것의 본래 이제 상형 문자적인 요소 그거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이건 발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foot, 발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낙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이것이 진화해서 이런 모양이 된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게 헬라어로 가게 되면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감마죠. 동일하게 기억, 그 발음이 나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초기에 상형 그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는가 이건 여러분들이 뭐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선 중요한 거는 이 문자 자체를 외우시면 됩니다. 이 문자를 쓰실 줄 알면 돼요. 이게 그래서 알레프 이 글자가 나오면 우리가 음역할 때는 이렇게 한다. 요걸 이런 표시를 해준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
이게 나오면 음역할 땐 브, 이건 브 발음 납니다. 그, 이건 G, 그 발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달렛이 있습니다. 달렛. 그래서 달렛은 D 발음이 납니다. 요거까지만 이제 제가 문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달렛, 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달렛, 문이 이렇게 생겼죠. 텐트 문에 해당됩니다. 막대기를 걸어놓고 여기에다 천을 내리는 형태. 자, 그래서 이 모양에서 이쪽으로 진화한 겁니다. 그래서 달렛. 쓰기가 편하게 이렇게 됐죠. D. 이거 명칭을 우리의 기억과 비슷합니다. 기억과 같죠. 약간 이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달렛, 기억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달렛, D에 해당되죠. D. 명칭은 달렛. 우리말로 그냥 달렛.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 그러면 영어의 H 발음이 됩니다. 히읗. 이렇게 달렛에서 요거 하나 더 그리면 됩니다. 위에 달렛 있죠? 달렛에서 이거 하나 더 그리면 됩니다. 달렛. D 발음 납니다. 명칭은 달렛. 그 다음에, 요거는 해죠. H 발음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vav가 있습니다. 와우 또는 vav.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vav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고대에도 지역에 따라서, 문헌에 따라서 V로 발음했던 것이 있고 W로 우로 발음했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vav 이렇게 현대 이스라엘 언어처럼 vav 이렇게 발음하시면 편합니다. 표기는 W 또는 V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명칭은 vav입니다. V, 영어의 V 발음입니다. 그 다음에 zain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휘게. 이건 Z 발음이 납니다. 명칭은 zain. 우리말로 zain 이렇게 표기해놓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명칭을 외울 때는 여기 한글 표기를 이렇게 해놓고 명칭을 외우시면 편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여기 헤트가 있죠? 헤트. 헤트는 이렇게 표기합니다. 헤트. H 밑에 점을 이렇게 찍죠. 강한, 목에서 나오는 H 소리입니다. 헤트. 헤트. 약간 목을 긁듯이 헤트. 그래서 알레프, bet, 기멜, 달렛, 헤바브, 자인, 헤트. 그래서 모양은 아까 위에는 해 이렇게 하고 선이 이렇게 작게 하나 그려져 있죠. 여기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공간이 없이 이렇게 다 붙여 놓습니다. 이렇게 해. 아까 위에는 해는 이렇게 돼 있죠.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이번에는 헤트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달렛 이렇게 되어 있죠. 기억점입니다. 달렛에다가 선을 하나 그으면 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이걸 붙이면 헤트가 되죠. 헤트. 탁한 흐 발음이 납니다. 해, vav. vav는 이렇게 해서 그냥 내리면 됩니다. 이렇게. 음가는 W 또는 V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vav. 그 다음에 zain. 이렇게. 하나는 vav는 이렇게 내렸죠. 이렇게 하고 약간 이렇게 휩니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명칭은 zain, 음가는 Z. 그 다음에 헤트가 있죠. 이 음가는 H 밑에 점을 찍는 거. 소리는 H를 발음하되 목을 긁듯이 목소리, 깊은 목구멍 소리를 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잠깐 여러분 마이크를 다 열어놓으시고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나 지금 히브리어를 이 영상으로 지금 처음 강의를 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도 지금 처음 공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이 메커니즘 자체가 좀 어색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일단 시도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 보겠습니다. 알레프, 알레프. 알레프 좋습니다. 예, 알레프, 알레프. 알레프, 알레프. 베트, 기멜, 기멜, 알렛, 알레프. 에, 에. 아브, 아브, 아인, 자인, 캣. 예, 우선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이 문자를 외울 때는 항상 순서대로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항상 순서대로 외워야 된다. 예, 여러분들이 익히 영어 공부하면서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어 사전 찾으려면 그거 찾기 위해서 알파벳 순서대로 외웠죠. 예. 그만한 노력을 들여야 이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라 상당히 오래전 공부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를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 집중력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 집중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 설렁설렁 해가지고 이게 되는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다 이게 신학교 다닐 때 다 공부했던 거예요. 근데 놈은 그냥 바로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한 달 이상도 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꾸준히 해야 되고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평생 성경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 모든 사역과 개인 신앙과 모든 믿음의 뿌리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충분히 익히 잘 아시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선포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목회를 하는 겁니다. 일생일대의 사명입니다. 둘도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잘 준비되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듭니다. 지금 인터넷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발달이 돼서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들 공부하고 있어요. 지도자가 성도님들보다 오히려 뒤지거나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앞에서 이끌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더 심각합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우리는 인터넷 시대에 맞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대에 제대로 된 주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여러모로 각성을 주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에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가 선포하고 가르치는 시간에 거기에 너무나 초점을 맞췄고 일주일 동안 또는 목회 사역 기간 동안 이런 모든 시간 활용을 대개 우리가 무엇을 내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었어요.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온전히 알차게 우리 자신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전할 것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피상적인 것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준비되면 우리가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 복된 것, 그걸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코로나가 힘들고 우리들에게는 굉장한 위기고 정말 앞을 내다볼 수 없게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인 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긍정적으로 일부를 바라본다면 이건 우리 목회자를 위한 중요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요소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먼저 철저히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경고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시간을 소홀히 헛되게 보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신대원생들이 여러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귀합니다. 이제 신대원을 졸업한 목사님들이 목회 현장에서 이거 히브리어 헬라어 다시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기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금 이 코로나 형국 속에서 목사님들도 이제 내 자신을 좀 살피는 그런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목사님일수록 이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좀 더 나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이런 과정에 참여하는 목사님들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 목사님들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고 또 많은 집중력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흔히 히브리어 이거 우리가 해서 뭐 하냐 이제 이 나이에.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한 날 한 시가 금 같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교육자들에게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것은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회. 짧은 그 1시간 내에 수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시간에 3분 동안 내가 전달하는 말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사람이 생사가 바뀔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될 수도 있어요. 목숨의 문제입니다. 목회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한시도 이것이 가치 없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목회자는 항상 이것은 금과 같은 시간이다. 왜? 성도의 시간이 금과 같은 거기 때문에. 성도의 1분이 금이기 때문에.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나에게 남은 목회 시간이 짧다 길다 이것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어냈느냐 만들어냈느냐 이거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이 양떼를 얼마나 정성껏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또는 내 영역 밖에 있는 그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 스스로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해 가느냐 그것을 전달하느냐 그런 열의가 있느냐 그런 열성과 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결단과 실천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큰 교회 작은 교회 기회가 많고 적음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내가 정성을 가지고 시간을 할애하며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가 뭔가 여기서 나 자신을 성장시켜야 되겠다. 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영원한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때 참여하시는 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성경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생명의 젖줄입니다. 생명선입니다. 힘은 다른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능력과 힘은 바로 여기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여러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정의 결과도 복된 결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이게 뭐
수많은 인터넷 강의 중에 하나, 여러 널리 있는 강의 중에 하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주어진 기회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같이 협력해서 공부하게 되면 좋은 결실, 특별히 지금 신학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신대원생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히브리어가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시간이 좀 소용이 되고요. 그러나 그 노력을 들이지 않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죠.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이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여기 알파벳 하나하나 순서대로 외우는 거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명칭을 정확히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음가를 외우시는 것. 그래서 이렇게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질문 있으면 우선 질문 좀 받겠습니다. 예, 이제 뭐 이거 히브리어는 그렇게 많은 질문이 필요한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뭐 우선 훈련이 좀 필요한 거고요. 집중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카드를 만드시거나 이걸 출력해서 여러분들 좀 가지고 다니세요. 예, 그러면서 수시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입력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제차, 3차, 4차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외우는 것, 명칭 정확히 외우는 것, 그 다음에 음가를 외우는 것. 이거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우선 지금 자음 22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기 다 화면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강민승 전사님 어떤 식으로 좀 전달이 돼야 될까요? 여기 같이 참여하시면 좋은데. 비디오 키라고 그러면 돼요. 비디오 키라고, 예. 예, 비디오 다 키시기 바랍니다. 조성인 전사님, 할렐루야. 교수님 너무 전사님.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예. 서산 대표. 감사합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예. 고하숙 전사님, 지금 나가셨는가? 조성현 전사님하고 아주 친하잖아요. 네. 예. 인천 대표. 예. 권혁천 목사님, 할렐루야. 최금순 목사님, 할렐루야. 열심히 하시네. 예. 임상광 목사님, 저기 목회지가 어디죠? 대구입니다. 대구시죠? 예. 예. 한승원 목사님, 박덕기 목사님, 윤신혜 전사님, 박찬영 전사님. 지금 신대원 다니시죠? 음수. 아까 명단 보니까 인사라 사모님은 예, 최영수 목사님 부인 네. 되시는 것 같은데. 예. 네, 맞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맞습니다, 교수님. 아주 젠틀하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이완우 전사님은
지금 신대원 이번에 들어오신 거죠? 영은아 전사님. 이완우 집사님이신가요? 집사입니다. 그러시죠? 평신도 집사예요. 예. 어떻게 공부하시게 됐어요? 그냥 히브리어를 배우고 싶어갖고 저 혼자 배운 지 그냥 알파벳 배워서 그냥 1년 배웠어요, 혼자. 혼자요? 네. 뭐 유튜브 이런 거 통해서요? 예, 예, 예. 그러시군요. 예. 굉장히 귀하신 분입니다. 예, 보통 일반 평신도께서 이렇게 히브리어 관심 갖기가 쉽지 않은데, 예, 감사합니다. 헤트까지 했죠, 지금. 이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 소리를 오픈해 놓으셔도 웅웅 소리 안 들리죠? 네. 잡으면 안 들리죠? 예, 그러면 네. 다 열어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수시로 내가 지적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리스폰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면 이해, 아니면 아니. 이해가 잘 안 되면 안 된다. 또 질문도 자유롭게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해문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알레프, 알렙, 알레프, 알렙, 벳, 베이트, 기멜, 벳, 김매, 기멜, 달렛,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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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바브, 바브, 이렇게, 바브, 다인, 아브, 다인, 다인, 사인, 헷, 헤트, 헷, 우선 헷까지. 헷, 요드. 자, 이게 지금 정방형 필기체입니다. 인쇄체죠. 이렇게. 인쇄체입니다. 이렇게 네모나죠? 그래서 정방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베트 이렇게 되어 있죠? 네모 모양입니다. 기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달렛, 다 이런, 크게 보면 다 이렇게 네모 형태입니다. 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방향 문자. 본래는 이러한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제 모양이 좀 불규칙한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고대 성경 이전. 그러니까 적어도 6세기 이전, 주전 6세기입니다. 6세기 이전에는 이런 정방형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6세기에서부터 기원전 6세기입니다. 이때서부터 이제 이 아람어 정방향 문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용을 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히브리어는 아람어에 근거한 겁니다. 아람어 문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용해서 약간의 변형을 거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어가 본래 이와 같은 정방형입니다. 문자는 아람어 문자입니다. 이 아람어라고 하는 것은 주전 약 10세기에서 9세기 이때 이제 팔레스티나 북부에 그러니까 오늘날 시리아 북부 지역이죠.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람족이 있습니다. 북서셈족에 해당되는 그러한 종족 중에 하나죠. 히브리어와 히브리 사람들과 사천지간입니다. 이 아람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문자입니다. 아람어 문자입니다. 아람어 문자. 아랍하고 아람은 다르죠. 에라메이크. 그래서 이 그 아람어 문자하고 이 아랍어는 다르죠. 이건 아람어입니다. 에러빅하고는 다르죠. 자, 그런데 이 아람어, 물론 아람어라든가 아랍어라든가 또는 시리아어라든가 히브리어라든가 이것은 다 같은 셈족 언어에 들어갑니다. 다 셈족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특성이 유사한 언어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언어를 여러 다양한 그룹으로 나누죠. 인도 유럽어족 있죠. 인도 유러피언, 인도 유럽어족. 고대 헬라어라든가 그리스어라든가 라틴어라든가 또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라틴어 이런 것들은 전부 인도 유럽어족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inflectional language, 굴절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랄 알타이어족 언어 그러면 우리 한글, 우리말, 그다음에 일본어 또는 퉁구서 이런 언어들은 우랄 알타이어족에 들어가죠. 이건 그 교차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문법적 요소가 명사라든가 동사 이렇게 붙어서 이제 그 의미를 전달하는, 다시 말해서 이것이 목적격인지 소유격인지 직접 목적인지 간접 목적인지 이런 것을 구분하는 그런 형태의 언어들이 있죠. 이것을 교차어 이렇게 얘기하죠. agglutinative languag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건 다른 형태죠. 자, 그래서 지금 인도 유럽편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랄 알타이어족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그건 교차어라고 그랬습니다. 언어 종류가 다르죠. 그런데 여기 셈족 언어가 또 있습니다. 이 셈족 언어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inflectional, 이것도 굴절어에 해당된다. 이렇게 크게 큰 범주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도 1인칭, 2인칭, 3인칭, 히브리의 경우에는 남성, 여성 이거 다 구분이 돼 있죠. 단수, 복수. 그래서 그 어미가 굴절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것이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형태의 언어.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셈족 언어입니다. 세미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셈족 언어. 셈족 언어에는 고대 아카드어, 그러니까 고대 바벨론 아시리아 언어를 통칭해서 아카디아 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카드 언어. 자, 그러고 나서 그것이 이제 1500년 이후에는 분파가 됩니다. 그래서 고대 아시리아어, 바벨론 언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아람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아람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람어. 그 다음에 이제 고대 가나안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가나안어 중에 지금 하나가 여기 히브리어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언어, 이런 것을 아카더라든가 고대 바벨론 언어 또는 아시리아 언어 또 아람어 그리고 후대에 오게 되면 이제 아랍어 이런 언어들을 통칭해서 셈족 언어, 세미틱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셈족 언어. 이것은 다 문법적 차원에서 굉장히 서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라고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서로 많은 것을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라크 그러면 축복하다입니다. 복을 주다. 복을 선포하다. 바라크. 브라카 그러면 축복이죠. 바라크.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만한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러한 표현들은 고대 가나안 사람들의 언어에도 이 베르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페니케에도 나오고 퓨닉어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람어에도 나오고요. 아랍어에도 나옵니다. 아카드어에도 나옵니다. 이게 같은 자음들이 이런 모든 셈족 언어에 공유됩니다. 자, 이런 언어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전 14세기에서 13세기의 언어가, 고대 언어가 또 있습니다. 1929년서부터 1939년경까지 뭐 지금 그 이후에도 발굴 작업은 계속됐습니다만 어쨌든 집중적으로 대개 그때에 발굴해낸 그런 토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날의 라스 샴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리아의 라스 샴라. 여기다 쓸까요? 라스 샴라. 라스 샴라. 오늘날 명칭이 라스 샴라입니다. 고대 명칭은 우가리트입니다. 고대 명칭. 1929년에 여기 이 라스 샴라에서 이제 한 고대 굴 속에 이제 보장돼 있었던
그런 문헌들을 발견합니다. 물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땅을 파서 이제 고각 발굴 작업을 깊이까지 이제 시도했던 그런 유적지입니다. 이 명칭이 이제 유가릿입니다. 고대 명칭이. 이 우가릿은 주전 14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여기서 아주 견고한 도시국가를 형성했던 그런 나라요, 그런 민족입니다. 우가릿. 여기에서 발견된 수많은 토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토판에 기록되어 있는 언어들, 이것을 해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언어를 우리가 우가리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우가리더는 고대 셈족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깝죠?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것을 다 북서 셈족 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서 셈족 언어. 서북 지역이죠, 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문헌들, 여기에 나와 있는 문법 구조, 여기에 나와 있는 시형,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 여기에 나와 있는 풍습들, 이런 것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풍습과 단어와 문법 구조, 그리고 시 유형, 이런 면에서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그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학문 영역이 바로 우가리탁입니다. 이것을 유가리톨로지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처럼 이런 고대 중군 등의 언어들, 이런 문화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석서를 보게 되면 이 단어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바라크라고 하는 말을 얘기했죠. 바라크. 이게 복주다, 축복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브라카 그러면 이거 축복이란 말입니다. 자, 이러한 것이 고대 이 다른 민족에서는 어떻게 사용됐는가? 성경에서 정확하지 않은 표현법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고대 이 중군동에서는 이 표현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이제 이런 것을 알아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히브리 성경 자료만 가지고는 우리가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대 문헌들, 여기에 나타난 그런 표현들을 공부함을 통해서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히 밝혀내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학문적 결과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읽는 주석서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온전히 제대로 잘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의존할 수 있는 것, 또 여러분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주석서들입니다. 좋은 주석서. 주석서는 뭐 수도 없이 많은 종류가 있지만 좋은 주석서와 그렇지 못한 주석서가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학문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주석서와 그렇지 않은 책들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의 사역자로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해야 되는, 도움을 청해야 되는 책들이 지금 언급한 좋은 주석서입니다. 그 좋은 주석서에는 이와 같은 설명들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 본문에 대한 문법 구조에 대한 설명, 왜 이 본문에서 이러한 표현이 사용됐을까? 동일한 표현이 다른 곳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창세기나 1장에 나와 있는 창조하다 마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면 창조하다 만들다 다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출애굽기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자, 이것이 이사야서에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예레미야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시편에는 이것이 어떻게 반영되는가? 이 동일한 의미가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가? 여기에 감춰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것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주석서를 여러분들이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질 않으면 이 귀한 것, 이 숨겨져 있는 보화 같은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기가 힘들고 그 찾아냈다고 설명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꼭 필요한 거예요. 원어 공부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 이만큼 준비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파헤치고 내가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되고 있다, 내 자신 안에. 이것처럼 감사하고 기쁜 일이 또 어디 있어요? 저는 구약을 전공하면서 히브리어를 하면서 헬라어를 하면서 이런 공부를 하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저 숨어져 있는 그런 것을 내가 찾아낸다는 기쁨. 또 이미 나와 있는 좋은 논문들,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무언가 기회가 없는 분들에게 내가 먼저 배운 내가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를 일이에요. 사실은 교육자로서, 여러분 말씀 사역자로서 준비하고 내가 일하고 하는 이런 보람을 느끼는 귀한 기회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난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어떤 기쁨, 이 차원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귀한 자극이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거고요. 신나는 거죠. 우리가 목회 사역이 힘들고 어렵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왜 많은 결실이 나에게 맺어지는 것 같지 않을까? 왜 다른 교회랑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내 교회는 왜 성장하지 않는가 답답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영혼에 대한 소중한 마음과 그런 정성을 가지고 나 자신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은 영혼들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과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에서 기쁨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내 목회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목회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그냥 가는 것일 뿐이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오늘?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오늘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아침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죠?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열심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거기에서 보람과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 맡기고 가는 거죠. 맡기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 이게 좀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하는 것이 조금 부담되고 그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도 스스로 내가 준비한다. 뭐를 위해서? 좋은 이 보화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 그걸 내가 찾아내고 그 보화를 흙 속에서 찾아내고 그것을 내 성도들에게 전달한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좀 더 어떤 때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해서 좀 더 깊은 것에 박혀 있는 것, 흙 속에 묻혀가지고 이게 잘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것을 닦아내서 거기서 보화를 찾아내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 그 노력, 그 마음, 열의, 이 헌신,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보시는 겁니다. 교회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숫자, 교인의 숫자, 이것이 목회 사역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하나님의 개별적인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귀한 둘도 없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만 주실 수 있는 기쁨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세상 그 누구도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 그것이 감사하고 좋아서, 그것이 귀하다고 하는 확신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신학을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불편한 공부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공부들,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공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값지게 여기고 계신다. 여러분 그것에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처지와 능력은 다 다릅니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정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그 일에 동참하고 또 함께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런 여러 어휘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대 셈족의 언어들은 전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이제 서로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석서를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언급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석을 좋은 주석을 잘 열심히 보고 공부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주석을 제대로 잘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 지금 여기 히브리어 또 헬라어 이런 원어를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언어들이 서로 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카디아어라든가 또는 페니키아어라든가 또 여기 아람어라든가 여기 우가리더너, 지금 언급한 우가리더너라든가 또는 아랍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주석에는 바로 히브리어에 감춰져 있는 그 의미를 잘 밝혀줍니다. 이것이 동일한 시면, 동일한 시편이면 시 안에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그리고 어떤 표현들이 이게 또 어떤 표현들이 도치가 되어 있을까? 이게 일반적으로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나오고 뭐 목적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도치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명사가 앞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주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어 없어요. 동사 안에 주어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주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주어 자체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한 관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석서에 다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예언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문학 유형도 다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다 주로 산문이 주로 되어 있죠. 물론 시도 있습니다. 운문도 있습니다. 시편은 뭐 거의 다 이제 운문, 시로 되어 있죠. 예언서는 한 3분의 2 정도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또 산문으로 되어 있죠. 잠언은 다 운문입니다. 욥기는 3장에서부터 41장까지 이제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또 산문으로 되어 있고. 자, 이런 여러 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에 따라 나와 있는 여러 표현법들, 이런 것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선포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석서를 공부하게 되는 거고요. 주석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언어는 모든 학문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들을 좀씩 하곤 하겠습니다. 물론 진도대로 나가겠지만 하여튼 오늘 우선 알파벳 기멜 달 알레프 벳 기멜 달 헤밥 자인 헤테죠. 여기까지 헷까지 했죠. 나머지 조금 더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테트를 좀 볼까요? 테트.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 사다리 꼴 이 형태를 취하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모양은 이렇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편하게 이렇게 헤텟 요드 조그맣게 이렇게 씁니다. 요드 이렇게 요드 다시 쓰겠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알레프 이렇게 씁니다. 네, 여러분 자유롭게 그냥 내가 알레프 그러면 자유롭게 그냥 따라오는 대로 알레프 이렇게 한 번씩 해보세요. 알레프. 이렇게 쓰죠. 알레프. 잘 됩니까? 이렇게 알레프. 알레프. 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습하시다가 노트 필기를 이렇게 스스로 공책에다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여러 개 이렇게 쭉 계속해서 써보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나한테 보내주시면 내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해드리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네. 그래서 알레프 이렇게 쓰시면 알레프. 벳, 그다음에 기멜, 그 발음 나죠? 네. 위대한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렇게 가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멜 이렇게 기역 발음 나죠? G 영어에서 G 기멜 이렇게 명칭은 기멜. 그래서 한글 명칭 또는 영어 명칭 이걸 알면 이것이 음가가 뭔지 정확히 알죠? 이렇게 기멜 베트죠? 알레프 이건 묵음입니다. 표기는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에 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렛 D 발음 나죠? 이렇게 기역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해 이렇게 하면 해입니다. 그 다음에 바브 약간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바브 음가는 W 또는 V로 표기하시면 무난합니다. 현대 히브리어 여러분들 다 바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브라고 발음하고요. 이 얘기는 유대인들 가운데 중세시대 그러니까 19세기 이전 히브리어, 그 중세 히브리어라고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5세기에서부터 19세기까지.
그 히브리어, 이제 그 히브리어를 썼던 사람 중에 세파르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아슈케나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남유럽 사람들, 그 사람들 발음 기준으로 해서 이제 v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V 발음. 바브. 그다음에 자인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인. 짜이. 야이. 이 발음 나죠? 자인. 이렇게 z 발음. 자인 명칭은 이거고요. 음가는 영어 음가는 이렇게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het 이렇게 쓰시면 되죠. 아까 해는 여기 공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해는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여기. het는 공간이 없이 이렇게 막힙니다. 다시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음가 표기는 아까 여기 해의 경우에 여기 H 표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음가가 H입니다. 우리의 히읗이죠. 여기 헤트의 경우에는 여기 음가가 이겁니다. 요거는 해고요. 요거는 헤트입니다. 해, 요건 헤트. 헤트. 그래서 이건 목구멍에서 목을 긁는 듯한 소리. 그래서 헤트. 표기는 H 밑에 점을 하나 찍어준다. 요거는 H 이렇게 표기해 줍니다. 이건 더 강한 음이죠. 그 다음에 테트. 이건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테트의 음가는 T에다 점이 있는 겁니다. 이제 맨 아래 보시면 알파벳 맨 끄트머리 타브가 있죠. 여기 맨 끄트머리 타브라고 있습니다. 이게 타브. 타브 있죠? 맨 아래. 타보. 예, 이게 T 발음 나옵니다. T, 요 T. 이렇게 T읒입니다. 타브. 근데 지금 꼭대기에 보면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거 테트 있죠? 테트. 네. 테트. 예, 여기 테트 있죠? 네. 테트는 T에다 점 찍는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 맨 밑에 타브 보시면 이건 T만 돼 있어요. 이렇게 T. 네. 그렇죠? 네. 이론상 이게 T, 테트가 더 강음입니다. 네. 이론상만 그렇습니다. 실제 T, 동일한 소리는 동일합니다. 이론상만 그렇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 점을 찍어준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조금 전에 여기 해가 있었죠? 해 있죠? 이건 그냥 H 발음 난다고 그랬죠? 네. 여기 헤트가 있습니다. 테트는 점. 점 찍는다고 그랬죠? 네. 요거는 소리가 어느 정도 구분됩니다. 요건 연한 히읗 발음 나오고요. 요거는 목을 긁는 소리 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이론상 다시 강조하면 이론상 여기 테트라고 하는 것은 강한 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점을 찍어주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로. 그리고 여기 맨 밑에 타브가 있죠? 타브. 이거는 그냥 T 표기 이렇게 줍니다. 타보. 타보. 타브. T 발음 납니다. 네.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드. 이건 Y로 이렇게 발음해 줍니다. Y. Y 이렇게. 요드. 요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드. 야드. 야. 야드. 우리 다 이제 공부한 문자입니다. 요드죠, 요거? 네. 요거 요드죠? 네. 요드죠? 요건 조그맣게 이렇게 씁니다. 여기. 한 3분의 1선 되게 꼭대기에다 이렇게. 가장 작은 글자입니다. 그리고 모음 이제 나중에 공부합니다. 이렇게 장모음 발음 납니다. 야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죠. 요거는 음역을 하면 Y, 그 다음에 장모음, 그 다음에 D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야드. 이거 손입니다. 손. 얌 그러면 바다입니다. 얌. 이게 다 Y 발음이 이렇게 나죠. 그래서 알레 벳 기멜 달레 헤밥 자인 헤테 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됐죠? 네.
요거는 이제 히브리어 정방향 문자. 아람어에서 유래된 것이다. 6세기 이후, 주전 6세기 이후에 다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정리도 할 겸. 이 히브리어 문자는 정방형 문자에 해당됩니다. 모양이 네모꼴이죠. 네. 그 전에는 정방형이 아니었었습니다. 이런 식의 글자였어요. 정방형이 아니죠. 근데 이제 나중에 6세기 이후에 주전 6세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주전 6세기 이때는 바벨론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고대 중동을 제패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주전 612년에 그 이전에 패권 국가에 있었던 아시리아를 물리치게 됩니다. 니니베를 함락을 하게 되고요. 주전 612년 니니베 함락. 그 다음에 609년에 완전히 자녀 세력까지 다 물리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아시죠? 네. 그 왕 때서부터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아버지는 느부폴라사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바벨론 느부폴라사르에 의해서 신바벨로니아 왕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 아들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 사람들이 유다를 멸망시키죠.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끌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주전 587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597년에 1차 포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그 10년 후 587년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이 대사건. 그래서 그 사건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가? 어떻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이렇게 패배하도록 방관하시는가? 그런 신앙적 회의가 있을 수 있었던 바로 이런 심각한 위기의식이 그게 포로기입니다. 그때가 넓게 주전 6세기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이 바벨론 시기 때서부터 이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가 아까 주전 10세기에서부터 9세기 이때서부터 이 아람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네.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던 언어가 주전 6세기에 오게 되면 이 바벨론 시대입니다. 이제 네. 느부갓네살 시대. 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부가 되도록. 네. 자,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파괴됩니다. 네. 성전이 파괴됩니다. 네.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백성들만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방인들은 감히 경내조차도 들어올 수 없는 바로 그곳.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이방민 바벨로니아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고 불타버립니다. 그들의 믿음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됐어요. 그렇죠? 네. 신앙적 위기의식입니다. 포로기는 아주 심각한 신앙적 위기의식입니다. 네. 회의의 시기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고 가나안 땅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네. 노예가 되는 겁니다. 왕족과 귀족, 그리고 장군들, 대지주들, 제사장들, 예언자들, 존경받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국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신가? 바로 이러한 시기에, 바로 이 아시리아, 이 바벨론 시기에, 포로 시기, 이때 국제 공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아람어입니다. 네. 그 아람어 언어가 이 정방향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네. 정말. 바로 이 포로기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사람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네. 이게 국제 공용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이 문자를 차용하기 시작합니다. 아, 네. 그래서 성경 우리 사본에는 이 문자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네. 문자가 다 바뀐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예. 그 전에 고대 이스라엘 언어 네. 문자 대신에 지금 이 문자로 바뀐 겁니다. 아, 네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이 문자예요. 지금 성경에. 네.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을 공부하시게 되면 BHS라고 하는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텐시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 성경을 사서 읽어야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성경 요즘 1960, 70년대 이후에 성경 번역은 이 BHS를 번역합니다. 이 BHS라고 하는 것은 1008년, 주후 1008년입니다. 주후 1008년에 필사된 양피지에 필사된 사본을 그 출판 정리 출판한 것이 BHS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후 1008년입니다. 지금부터 약 한 1000년 전이죠. 네. 예. 그때 이제 마소라들에 의해서 이 율법학자를 마소라라고 합니다. 아, 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양피지에 히브리 성경이 필사된 것. 이것을 레닌그라드 사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닌그라드 도서관에 지금도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레닌그라드 국립도서관에 있는 그 사본을 사진 찍어서 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활자화한 것. 그게 BHS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텐시아. 다시 말해 슈투트가르트라고 독일 도시 있죠? 거기에 독일 성서공회에서 이걸 출판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BHS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BHS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주석서에 또는 지금 번역되어 있는 성경은 바로 이 BHS를 번역한 겁니다. 네네. 자, 그런데 우리의 개역 성경은 이 BHS를 번역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다른 성경. 뭐 이건 이제 또 다른 얘기니까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 레닌그라드 사본이 BHS의 모체가 되는 레닌그라드 사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 중에 완벽한 것으로서 성경을 번역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것으로서 가장 오래된 사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현대 성경 번역은 여기에 이 BHS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 BHS, 다시 말해서 레닌그라드 사본,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가 바로 이 문자입니다. 정방형.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1946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47년서부터 이렇게 발굴이 된 사해 문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이제 듣게 될 겁니다. 네. 주전 2세기에서 주후 1세기 사이에 필사된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사본이죠. 네네. 예, 거기에는 모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에 모음이 없어요. 이제 모음 나중에 공부합니다. 오늘 개괄적으로 히브리어가 이런 거구나. 이 정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쭉 공부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 내가 중간중간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냥 마음에 와 닿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가 대충 이렇구나. 왜 이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히브리어는 되게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발음하고 음가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유튜브 박철호 TV, 성경 TV에 그 성경 히브리어 기본편이 있습니다.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그걸 여러분들이 꼭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해오세요. 그럼 진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진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들립니다. 하면 좋습니다. 안 들렸어요. 막 말씀하신 거 안 들렸어요.
빠르면 빠를수록 뒤가 안 들렸어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면 많이 네. 출발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이제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더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클래스에 동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우리가 당초에 서 목표한 것 기본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주석을 읽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석을 읽는데 그 주석 내용, 한글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선까지 일단 1차적으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10주 안에 거기까지 가도록 하겠고 히브리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무엇에 나중에는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더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무엇을 더 공부해야 되겠는가, 이제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히브리어 성경에 쓰여져 있는 히브리어 문자가 이 정방형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이걸 필기체로도 많이 씁니다. 필기체 현대 히브리어에서. 근데 이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알레프 이렇게 쓰지만 히브리어에서는 현대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고요. 베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지만 이렇게 씁니다. 그다음에 기멜 이렇게 하죠. 그냥 기멜 이렇게 씁니다. 그다음에 달렛 이렇게 좀 너무 딱딱하죠. 그냥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해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여기는 딱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다음에 바브는 그냥 일자, 자인 이렇게 씁니다. 헤트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헤트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이게 현대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요 정방형 문자, 성경 히브리어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좀 공부를 하길 원하는 학생들은 이제 나중에 이 현대 히브리어 이것도 제가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원할 때 하여튼 공부할 거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다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아까 언급한 대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는 것. 결코 이 코로나가 이 상황이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간과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쏟으라고 하는 내 자신을 먼저 성장시키라고 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춘 그 그릇에 맞는 양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또 그대로 온전히 잘 성장하는 그런데 우리가 잘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기회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런 기본적인 공부에 여러분들이 잘 매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멘. 지금 현장 목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이렇게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건데 귀한 결단을 내리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사실 감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 여러분 심령 모든 것을 살피셔서 정말 복된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잘 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여러분들 기도 저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우선 예습을 하시고 알파벳 요 22자 여러분 많이 훈련하셔서 외우시고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22자 외우면 되는 거죠? 예, 총 23자입니다. 신과 신이라고 하는 것 두 개가 구분이 되는데 공식적인 숫자는 22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는 23자가 있습니다. 네. 맨 끄트머리에서 세 번째 이건 신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쉰입니다. 네. SH가 쉰. 쉬. 신, 그 신. 위에는 sin, S 음역 표기는 여기다 선을 하나 긋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예습을 위해서 위에 보시면 싸맥이라고 있죠? 어디요?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눈 다음에 다음에. 맴눈 싸맥 아인페 짜대 여기서 싸맥 있잖아요. 중간 싸맥 하단 네. 3분의 2 지점 네. 있죠? S 발음 나는 거. 네. 네. 그건 표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S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sin 보시면 맨 아래 네. 아래서 세 번째 이렇게 하고 요 표기 돼 있죠? 아, 네네네. 선 하나 거 있죠? 네. 네. 이거는 발음은 똑같습니다. S입니다. 우리의 시옷입니다. 발음은 똑같아요. 차이 네. 없습니다. 네. 표기만 이렇게 달리합니다. 네. 자, 이거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 표기 여기 점이 없어요. 여기 지금 점 있죠? 두 개가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 네. 그렇죠? C는 왼쪽에 점 있잖아요. 꼭대기. 네. C는 오른쪽에 점 있죠? 네. 네네네네. 그렇죠? 네. 네. 근데 본래는 C 요 점들이 다 없었어요. 아, 미슈나 히브리어까지 이 점이 없었습니다. 이제 중세 히브리어 7세기에서부터 10세기 주후 이때 마소라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음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또 공부하게 되는데 어쨌든 나중에 점이 이걸 구분했습니다. 요 두 문자를 이게 요 사멕하고 싸맥. 이것과 같이 S 발음이 났어요. 그리고 이거는 점 없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했죠. 네, 이건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7세기에서 10세기 마소라 학자들에 의해서 점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과 신이 구분되었고요. 그래서 23자로 그래서 모든 문법책 히브리 문법책에는 이렇게 23자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것은 23자입니다. 그리고 네. 히브리 사전도 23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23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식적으로 히브리 문자가 몇 개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22자입니다. 본래 이게 하나로 합쳐져서 쓰였기 때문에. 네. 됐죠? 네네네. 예, 오늘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오늘은 개괄적인 이제 히브리 현상, 히브리가 도대체 뭐냐? 그것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요. 기억이 남는 대로, 마음에 새겨지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차 하나하나 더 세부적으로 살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죠? 네. 네. 질문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귀한 주님의 종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희들 말씀 사역자로서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저희들의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든 과정에 이와 같이 참여하는 귀한 종들이 여기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들의 아멘. 삶과 사역에 동행하여 주셔서 아멘. 좋은 복된 결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귀한 하나님의 종의 정성과 그리고 헌신을 보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 또 저희들에게 강건한 믿음도 주시며 또 지혜와 능력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 이제 저희들에게 주어진 10주간의 이 시간 소중히 잘 활용하게 하시고 아멘.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더욱 잘 준비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를 위해서 격려하며 기도하며 함께 도와가며 이 귀한 직분 그리고 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 잘 활용하고
공부해 나가고 함께 잘 성장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다음 주 아멘. 함께 모일 때까지 주님 동행하실 줄 믿사옵고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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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면 카톡으로 나한테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